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어려웠을 때 우리 교회에 이전하기 전에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에 조금 이제 몇 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교회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꾸 자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 말씀에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죠. 7개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시아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 교회가 다 사실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어찌 보면 이 말세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이 세상에 남아있을 7개의 교회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7개의 교회들에게 다 속하는 그런 어떤 면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7개 교회 중에 칭찬을 듣는 교회가 딱 2교회가 있습니다.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듣는 교회. 그 교회가 뭔가 하면은 서머나 교회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외에 다른 교회들이 있는데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주님께 칭찬을 듣는 교회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주님께서 저한테 힘을 내라고 아마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빌라델비아라는 이 곳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관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무역의 교차로가 되는, 그러니까 무역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한 많은 그 우상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우상 숭배자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격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편지를 쓰라 하면서 요한한테 말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하나님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이 이제 예수님한테 똑같이 그 절대적인 주권이 예수님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 심판의 권한을 받은, 절대적인 주권을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지금 무슨 문을 말하는 거잖아요.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 문은 어떤 문일까요?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 그 구원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열린 문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는데 그 문은 열린 문입니다.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지금 어디에 열렸느냐?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게요.
7개 교회 중에 이 열린 문이 너희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열린 문이 어떤 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이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전도의 문입니다. 그 열린 문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열린 문을 두신 이유가 뭐냐? 바로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작은 능력,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아마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위세를 떨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작지만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하고 또 온전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어떠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작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이 굳건한 그 교회였다는 거죠.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한 가지 참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동자를 지켜보고 계시는 교회는 언제나 편안한 교회가 아닙니다. 늘 분란이 있고 뭔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는 그런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은 사탄의 무리들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다.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유대교의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도 예수만 믿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예수만 믿는 것 갖고 안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은 사탄의 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의로운 거거든요.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사탄의 회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나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닌 것이냐?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옥죄고 힘들게 하고 그 율법으로 발목을 잡는, 그래서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유대인들, 바로 사탄의 회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금 우리를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꿰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네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네
네가 내 원수들의 발등상이 되도록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발등상이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발을 올려줄 수 있는, 발을 올리는 이런 상 같은 거를 말합니다. 발등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뭡니까? 와서 절을 하고 엎드리면 그 엎드리는 거에 발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게 발등상인데, 사탄의 회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밑에 발등상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신앙의 자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로부터 오는 이 우리 신앙을, 이 자유로운 신앙을 자꾸 뺏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요. 오늘 제가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 이제 일산 서지방으로 제가 옮겼잖아요. 우리 교회가 옮겼는데 서지방 목사님 한 분, 또 우리 동지방 목사님 한 분, 이렇게 같이 셋이서 교제를 나눴어요. 차를 마시면서. 그런데 이제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다시금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이제 그 근본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그렇게 또 휩쓸려 간다는 겁니다. 다시 율법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끌고 가는 목사를 신실한 목사고 또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머지 목사들은 다 비겁하고 바보스럽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좀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고 근본주의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한테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게 말하고 강하게 말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위협을 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율법으로 다시 사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만큼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누가 좀 나를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잡아주는 사람이 없네. 저 사람은 날 잡아줄 것 같아.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확실한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내 대신 그런 말을 해준다고 해서 저 사람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 그 사람이 내 구원을 보장해 줄까?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안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세요. 사탄의 회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마구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을 다 막아냅니다. 막아내서 나중에는 그 사단의 회들이,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사단의 회로부터의 공격, 이단으로부터의 공격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그런 공격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그런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도 이겨내는 교회, 그런 시련을 겪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한때 우리 교회에 여러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꾸 공격을 하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씩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참 많은 그 이단의 세력들이 왔었어요. 신천지도 왔다가 한번 휘젓고 가고, 뭐 새벽기도에 어떤 신천지가 와서 방해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자꾸 이렇게 신천지가 오고 이럴까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올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오늘 확증해 주시는구나, 이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안정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유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그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나 세상에 임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교인들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12절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기둥, 이게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기둥이 있었어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둥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그게 교회의 교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의 교리.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나가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기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집을 받쳐주는 거잖아요. 기둥이라는 게. 그 신앙을 받쳐주는 확실한 어떤 토대가 바로 기둥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신앙을 완전히 지켜주겠다. 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니, 나의 새 이름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건 또 뭘까? 그리고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데 이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뭐든지 그래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손범서 목사 그러면 손범서 목사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손 목사, 그 사람 내가 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그대로 표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인격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인격.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인격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새 이름이라고 했을까? 이거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곧 내 인격이 되고 내 인격이 곧 예수님의 인격이 돼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완전한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한테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체로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교회, 그리고 어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어떤 이단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온전히 서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교인들처럼 주님께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런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과 완전한 그 합의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내 인격이 장성한 분량까지 완성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